기도하심으로 7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2023년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다시 6개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달으면서도 매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 옆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 삶으로 실천할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7째 나팔 10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내용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는 단번에 하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원이 다하기 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 성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세상의 욕망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삶으로 이끌려 갑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째 나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은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잡을 수 있다면 두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마지막 재난이라고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며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장래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 때에 있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에 장래에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잘못된 오역이 나오고 오해가 생기고 너무 어려운 말씀들로 두렵게 다가옵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사도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몇 곳을 먼저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나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파종하는 자는 밭을 갈기만 하지 않고 씨를 뿌리도록 고르게 한 후에 곡식을 종류대로 뿌리고 추수 방식도 곡식 따라 다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기묘하심과 지혜를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거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람이 철을 든다는 말은 팔다리 부러져서 철을 심는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절기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24節기를 따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때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씨를 어떻게 뿌리고 거두시는지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심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 타신 분의 심판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추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예레미야 51장과 52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세계의 제국으로 있을 때, 한창 왕성하게 세계를 제패해가고 있을 때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예언을 한 겁니다. 아직 든든하게 서 있는데 이미 멸망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타작마당의 추수로 말씀합니다. 이런 추수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 보좌의 영광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데 짐승을 불에 던지시며 나머지 짐승은 정한 때까지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이런 내용은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하늘 구름을 타신 분의 추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본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심판과 구원을 추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라고 하는데 그 곡식 거둠을 포도주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일어나는 사탄의 심판과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 예레미야, 요에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추수하여 타작하러 오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타작하면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도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씨를 뿌리고 자라고 거두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가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지금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단번에 추수하시고 성도를 핍박한 대적들은 심판하신 일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입니다.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 중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찾아본 성경에서 다 나와 있었기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됩니다마는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기에 이렇게 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이 구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 보니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에게 모든 성도를 이미 추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추수를 당하는 자들은 땅에서 배임을 당하는 생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아들의 피로 세운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로 추수를 당하였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 방식으로 계속 추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영생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진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땅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성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노가 나타날 것을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 14절에서 16절의 추수는 예수님의 추수로 구원의 추수이지만 17절에서 19절의 천사의 추수로 심판의 추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밟힌 포도가 피가 되어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넓이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인데 환산하기보다는 1600의 상징수로 봐야 됩니다. 땅을 말할 때 사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 전체를 말할 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천천이면 만만이라고 할 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4 곱하기 4의 열왕이라는 의미의 열 또는 완전하다는 의미의 열을 곱하면 1600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어난 구약의 불신자 심판이 1차적인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대접장에서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난 심판과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집행자로 등장하는 분은 항상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동시에 불신자는 그 십자가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이 선포되고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심판이 선포되어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기에 꺼리끼는 것이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의미하는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축복의 길로 받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믿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찬양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네팔 10번째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추수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추수의 복음 전도의 열매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앉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만 찾고 찾아가는 따라가는 불쌍한 이웃들을 가족들을 주께로 추수하여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이 축복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밤에 추수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